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우리가 통독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고요, 또 교인들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결혼과 독신, 이런 어떤 결혼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13장과 관련된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3장 안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 은사로 어지럽혀진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방식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왜 놓치는지를 설명하는 그 방식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말로 하는 영적인 표현을 더 소중히 여겨서 사랑을 무시하는, 간과하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뭘까요? 신앙 표현 1절을 보십시오. 방언과 천사의 말, 그것에 열광하는데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은 잘하는데 사람에게 차갑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영적 표현은 소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또 영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중히 여기면서 또 사랑을 간과하는 또 다른 예인데요, 2절 보면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애언이라는 그 말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설교를 잘해서 모든 비밀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듯한 믿음이 있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특별히 방언과 같은 은사, 탁월한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설교를 듣는 목사 한 명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는 뭔가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로 하는 영적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사랑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사랑을 간과하고 그저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날 어떤가요? 설교 잘하는 것을 회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회중보다. 또한 회중들은 탁월한 설교를 듣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영적이죠, 그렇죠? 설교 듣는 것도,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도 영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 행위로 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사랑은 없으면서 또한 다른 어떤 신앙적 행위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있죠.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좋은 스승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에 없이 수많은 설교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강의들에 접근할 수 있고, 이제는 어디에서나 그 일이 있든지 그 현장에 온라인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튜브상에서 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탁월한 영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신앙이 막 성장한 것 같고 되게 영적으로 고양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는 마십시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죠? 사랑의 관계라는 맥락이 없는 가르침과 배움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목회자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성경 박사, 설교자는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로 하는 영적인 표현, 그 말로 하는 영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활동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3절에서는 이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영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온몸을 제물로 바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럽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면 그분은 정말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큰 헌금을 하고 희생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그 모든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함으로 구제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구제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사도 우리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점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입니다. 아니 이것들은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 증거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혹스러움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당혹스러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근거한 방언, 설교, 헌금, 봉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지를 못해요. 너 왜 방언 못해?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배워? 헌금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참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헌신 안 해? 왜 그렇게 헌금을 안 해? 라고 그 사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봉사할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 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또한 사랑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타인이 느끼기에 긴장감을 가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긴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자신이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교만해집니다. 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이렇게 낮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향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지독하게 무례합니다.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바로 사랑의 진단 키트 앞에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있다라면 정말 약자를 향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을 향해,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을 향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선한 방향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해석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가 말하면 벌써부터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아니라 그거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좋은 말로 했을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 진단 키트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의 면역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사랑이라는 면역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에 재감염되기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 자신의 면역력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부스터 샷을 맞아야 돼요.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오늘 부스터 샷과 같은 한 간증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가지고 불쾌할 수 있지만 우리 박혜원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기는 제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내가 엄청 싫어하는데 제 아내가 아니라 현재 초등부 전도사님 사역자로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초등부 사역을 아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박혜원 전도사님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아무 말 없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아내의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참 늘 놀라웠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녁마다 안방 화장실 앞에 화장대 방이 있잖아요. 뭐 애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따로 어떻게 연구할 공간이 집에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씩 안 나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들어가서 책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초등부 안에 학부모 재능 기부 사역들 만들어서 선생님들 가서 모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 성교육 모임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나가고 또 아이들 요즘은 이제 1대1 마지막으로 신방한다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가는 모습을 보며 되게 그래가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적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신기한 것은 그 진행하는 모임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즐겁게 막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고 또 특히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한 번씩 초등부 최근에 제가 갔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구속당하고 왔잖아요. 막 이렇게 묶임 당하여서 오고 설교 한번 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힘들어서 그랬는데 너무 잘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었어요. 지난 월요일 인천과 양산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생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녁에 그들에게 아내가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에서 그래 저것 때문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애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성장하는 모습 봤는데 이제 걔네들이 그냥 교회에 있는 것으로도 행복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그 말하는데 진짜 애들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담백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온 목사들이 잠잠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어요. 그치.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당연히 양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맞죠. 그런데 정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진짜 사랑하는 목자는 양들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해서 맡긴 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양들이 느낍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역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것에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실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모든 실력은 없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혹시 제가 질문할게요. 너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본 적 있으신 분? 의외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그런 말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너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거보다는 너 세상 살려면 실력 있어야 돼. 실력 있는 사람 되지 않으면 너 이 세상에서 힘들어져. 고생이야. 그런 말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너무 극단적이어서 답하기 싫다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면 돼요. 고린도전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다 있는데 사랑 없으면 꽝이야, 나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사랑을 구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은사이죠. 그걸 같이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